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잔칫날 같습니다. 네, 교회에 들어서는데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뮤직스쿨 우리 어른들이 내일 음악회를 위하여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찬양으로 울려 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정말로 이 악기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찬양으로 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저희 교회의 이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또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또 기타, 전도사님의 시대의 소망의 말씀의 나눔, 또 우리 남희경 집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그 인도와 또 그 멘트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축축시키 적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우리 은서가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반 들어갔는데 은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발걸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경옥 집사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또 불러 모아서 집에서 밥도 먹이고 이렇게 교회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소그룹을 아주 잘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신남 집사님 지난주에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었는데 또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오늘 교회에서 뵈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병주 장로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기사로 우리 또 이명옥 집사님께서 오늘 함께 와주셔서 장로님이 허리가 아프신 건 안 됐지만 우리 집사님을 뵐 수 있어서 이건 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빨리 나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오순영 집사님이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TMI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좀 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문을 잡아주겠지 하고 그냥 가는데 그 사람이 문을 딱 놔버려가지고 갑작스럽게 문에 부딪히거나 당황한 적 여러분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참 쉽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 대한 또 예의요 또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행실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지금 딱 보면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약간 좀 아픈 것처럼 보이시는 분도 좀 계세요. 자, 이 시간에 미소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용기를 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라고 힘내시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은 직접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방문을 와줘야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로도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방문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허경란 성도가 에덴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곳에서 제가 지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요즘은 새벽 기도에도 매일 참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 또 우리 허경환 성도 함께 또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5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교사는 교사인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사라고요?
큰 교사예요. 여러분, 이 큰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큰이라는 표현을 거대한,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위대한데, 예, 이 큰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놀라우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보통 사람이 그 서기관들, 그 랍비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데 결국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려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했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고 계시다고요?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 우리 마음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비치고 있어요.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비치고 계시고, 슬픔과 절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무지함으로 우둔함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고 계셔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비추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비추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마음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지난번에 여러 번 배웠습니다. 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셔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배워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일반적으로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네 가지로 계시를 하십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예뻐요 안 예뻐요? 단풍 예뻐요 안 예뻐요? 단풍이 너무, 하늘만 봐도 예뻐요 안 예뻐요? 정말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뻐요. 꽃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그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 최고의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라는 그 장벽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불에 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다리 역할을 해주셔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언의 신이에요. 자, 예언의 신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성경으로 향하게 하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 계시의 목적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예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누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라고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모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되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고 계셔요. 자,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뭘 비추고 있다고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만큼의 빛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정말로 놀라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특권에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런 특별한 계시들 더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를 소집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 자, 누가 아버지를 계시한다고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성경장을 2개 뽑는다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그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히브리서 이 1장을 들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이셔요.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셔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의 똑같은 모습이셔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겁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때리고 온 우주가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의 그 능력으로 뭘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셔요.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 안에는 그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창조하시며 유지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구속 주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자, 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보좌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셔요. 그게 뭐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요. 그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영광의 본체시고.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실 때 창조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 온 우주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유지하고 계셔. 붙들고 계셔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들지 않으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정하고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돌고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오늘도 온도가 바뀌고 우리가 숨을 쉬고 순환이 이루어지고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그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 붙들고 계셔. 붙들고 계셔.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유지하고 계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뭐 하시다고요? 구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 그분께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특별한 이름을 얻게 돼요. 어떤 이름을 얻을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를 심판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누구여야 되고? 창조주여야 되고. 두 번째 또 뭐여야 되고? 구속주여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뭐여야 된다고요? 사람이기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우리를 뭐 하실 수가 있다고요? 중보도 하실 수가 있고. 왜 중보냐?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알아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저 하늘에 계시면서 와보지도 않고 너 그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그것에서 승리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중보를 하시게 되고 또 심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대소망 20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은 위대한 책입니다. 시대소망은 어떤 책이라고요?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알아가면 이 시대소망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 저걸 봐도 몰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어? 너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에 탈 거야. 야, 돈 들여. 돈 들으면 야 지옥에 있는 사람 연옥에 가고, 야 돈 더 들여.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간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어떤 아버지라고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한, 사랑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친절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트리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요? 낡은 유전.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들, 교회의 규칙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뭘 보여주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느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했느냐? 그들의 많은 유전과 율법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보여줬다 못 보여줬다?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 끊임없이 안식일에 몇백 개의 법칙을 만들었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도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돌보지 않았어. 11금 잘 드리고 구제연금 잘 드리고 굉장히 좋은 규칙들을 많이 가졌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율법의 핵심인 그 사랑, 이게 드러났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 그걸 예수님은 가장 가슴 아파하셨고, 그래서 가장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낡은 유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유전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 우리가 만든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함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옛날에 그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자,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복된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비춘다고요? 빛을 비추셔요. 각 사람에게 다 비추십니다. 그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거절하든 그 기회를 모두에게 다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 빛을 적게 받았느냐 많이 받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주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교육 74에서 76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암흑이 가장 기뻤을 때 나타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식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그릇된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또한 당신의 율법의 성격을 밝힌과 동시에 당신의 품성을 통해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에 기초한 삶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화요소지입니다.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자,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그냥 그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 가르치는 교사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와서 신났나 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 품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일주일의 삶을 나눌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일주일의 삶을 나누는데 특별히 김민치 집사님 늘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이제 일하는 동료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뭘 느끼냐면 집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투쟁하는구나라는 걸 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참 고상한 고민,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손해봐야 될 수도 있고,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의 정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또 인간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더욱더 용기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앞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마음을 같이 하여. 너네 좀 마음 좀 같이 해라. 왜 그렇게 딴 마음을 품냐? 너네 좀 마음 좀 같이. 좀 같은 사랑을 좀 가져. 뜻을 좀 합해라 좀. 한 마음을 품고 좀 싸우지 마. 겉으로 보이는 척 좀 하지 말고 마음 좀 겸손하게 먹고 각자 좀 나보다 좀 남을 좀 납게 여기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좀 일을 좀 성도들의 일을 좀 돌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좀 나 좀 기쁘게 좀 해줘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요약해서 뭐라고 하냐? 요약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자세히 소개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셔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요. 스스로 낮아지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가 예수님한테 그러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낮추셨어요. 고개를 숙이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방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자기를 계속 낮추시고 집 하나 없이 여볼 옷 하나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겸손. 예수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범위라는 게 있다고요. 아직도 우리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먼저 안 와? 네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안 와? 그래. 너 그거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너 같은 애랑 상종을 하나 보자. 우린 수치를 매기고 다 체크하면서 받은 만큼만 주거나 받은 만큼보다 조금 더 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도 따지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우리 발바닥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크신 교사셔요. 그분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삶으로 다 보여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나 마구간에서 나? 와가지고 기껏 목동들이 경배해? 나 안 해.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왕 안 와? 왕?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평생을 겸손하게 사시고 왕으로 입성할 때도 나귀 타고 가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은 안식을 조차도 편히 한번 쉬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하는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다였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상들이 다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이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을 좀 더 돌아보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써주십니다. 큰 교사와 화목.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시키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 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누구와 화목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투고 상처가 생길 때마다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웃들과 끊임없이 담을 쌓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담들을 허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시고 구속을 통하여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 모두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누구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 누구와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또 셋째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안식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화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뭐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용서해 주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별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일을 위탁하셨다. 우리의 일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을 이끌어 구주께 드려야 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오늘 옆 사람 참 많이 보네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여러분 격려 한마디 좀 힘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고 우리 그분의 좋은 장점을 골라서 한마디씩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과 친절로 그렇게 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목동들이 한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나실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목동들이 야,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들도 역시 학생이에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두 번째 누굽니까? 목동들이에요. 세 번째 누구예요? 통방 박사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학생들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시면서 뭐 한 일 있어요? 뭐 한 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요? 어떤 대상을 경배합니까? 뭐 위대한 일을 했거나 뭐 칭찬받을 일을 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뭘 했는데 경배를 받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난다는 건 온 우주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기껏 마국간에서 몇 명 찾아왔어요. 그러나 첫 번째 학생들은 그 빛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지, 그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소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 놀라운 진리와 기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배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세상 거 어떻게 더 배워가지고 더 막 똑똑하고 더 막 더 좋은 직업 갖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성경은 외면하고 예언의 신은 외면하고 예배는 외면하면서 그렇게 사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라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로워지려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하려고 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려 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문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우매한 짓이다. 이건 정말로 표현이 예술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이 놀라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나누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현재 그대가 주도하여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위해서 그대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접근해야 할지, 여러분 각자의 그런 고민과 상황을 서로 나누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좀 짝을 짓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소그룹 있으면 소그룹 가족들끼리도 괜찮고요.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4명까지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3분 정도까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으셔서 서로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셋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할게요. 김인철 집사님하고 안성월 장로님하고 3분 같이 하시고, 네, 3분씩 됐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안식일 첫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가족들 또 미리미리 또 한번 연락하셔서 내일 안식일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